자, 이렇게 이제 구와 육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또 우리 용구다, 용육이다라는 그런 용어들이 주요 건교와 곤교에 나와요. 다른 데서는 안 나오는데 건교와 곤교에서는 용구다, 용육이다. 이게 뭐냐면 구를 쓴다, 육을 쓴다라는 뜻이에요. 자, 괴는 칠팔을 쓰고 효는 구와 육을 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괴는 상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변수인 칠팔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효는 계속 그 변동의 어떤 이치를 말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와 육을 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64괴 384효 모두가 구와 육을 쓰지 아니함이 없다. 다만 주공이 건괴와 곤괴만 용구와 용육의 뜻을 말하고, 공자가 이를 설명했지만 실은 건고는 역의 문과 같고, 건고를 통해서 모든 역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문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384효 모두가 건곤의 용임을 은근히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건곤의 관계에서 곤은 받아들이고 건을 따르니 곤의 용육은 모두 건의 용구 안에 있는 것이다. 용구와 용육에 대한 설이 다양하지만 그 중에 단목 학전시, 이게 학학자를 갖다가 이게 백울학자를 썼네요. 학학자입니다. 이 학학자. 세추자에다가 간머리 쓴 거예요. 우리 학 보면은 이마에 붉은 이 색이 있어요. 이게 저기 황새하고 학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학은 여기 붉은 점이 있는 게 학이고, 황새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학이 마치 갓을 쓴, 선비가 갓 쓴 모양과 같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간머리 쓴 거예요. 그리고 세조자 쓴 거고. 여기 백울학자가 아니라 학학자입니다. 단목학전시. 의 견해가 배울 만하다. 자, 그가 말하기를 용구는 우리가 수가 1에서부터 10까지가 있는데, 천일은 불용수예요. 쓰지 않는 수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태극이 있고 음양 사상 8개라고 쭉 얘기하지만은 태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이고, 또 이 태극은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시초점 칠 때에도 산까지 50개 갖고 치지만 그중에 하나는 딱 남겨놓고 49개 갖고 치는 거예요. 49개. 그래서 수는 1에서부터 10까지가 있는데, 요 일수는 쓰지 않고 나머지 9개를 다 쓰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용구, 용육이다 해가지고, 무슨 9만을 씁니까? 모든 수를 다 써야지. 아니, 성인이 세상을 제도하는데 9라는 숫자 고수만 쓰겠어요? 모든 수를 다 쓰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근기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쓰고, 이런 수를 쓰고, 저 사람한테는 저런 수를 쓰고, 그 세상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서 다양한 수를 쓰는 겁니다. 그게 용구의 뜻이에요. 용구.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9라는 이 숫자만 쓰는 게 성인인가? 우리 중천학교에서 성인을 얘기하잖아요. 하늘의 이 허공의 무형의 기가 땅하고 부딪히면서 땅에서 모든 만상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럴 때에 이게 부딪히면 소리를 내요. 소리를 내는데 땅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큰 산을 부딪힐 때는 둔탁한 소리를 내는 것이고, 작은, 이걸 이제 구멍 갖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필이 구멍 갖고. 구멍이 작으면은 섬세한 소리가 나고, 구멍이 크면은 둔탁한 소리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인이 세상을 제도하는데
내 입맛에서 제도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근기에 따라 거기에 맞게 하는 거예요. 이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세상을 제도하는데 모든 수를 쓰는 것이지 어떤 수를 써서는 안 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이 용구가 갖는 의미가 그거예요. 모든 수를 쓰는 거예요. 일만 안 쓰고 일수만 안 써요. 그래서 우리 주역에 보면 말이에요. 자, 우리 수는 1에서도 100가지가 있어요. 아까 하도수 55와 낙서수 45수 다 합쳐서 100수예요. 이 100수를 온전한 수다 이렇게 모든 수를 갖췄다는 얘기예요. 모든 수를. 그런데 자, 우리 주역에 보면은 주역의 가장 중요한 글자가 뭐냐면 무구라는 글자예요. 허물이 없다. 뭐뭐 하면 허물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 무구라는 글자를 공자가 쓴 곳을 보면 99개를 썼어요. 하나를 빼고 99수를 썼어요. 과연 그런가 내가 한번 세봤어요. 99개. 우리 천부경도 9981로 했죠? 그 숫자 합을 하면 99예요. 99예요. 한 수를 안 쓰는 거예요, 한 수. 이게 한일자가 11번 언급이 되는 것 같은데, 한일자. 11번. 그러니까 이게, 자, 아니. 그러니까 이게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쓰지를 않지만은 어느 곳에도 다 있는 숫자예요. 어느 곳에서, 모든 수에도 다 1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곱하기 1 하면 그 수는 그냥 그 수 그대로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곳에 다 있으면서도 쓰지 않으니까 이건 결국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하느님이다 이거예요. 1이라는 숫자는 주역적 용어로 말하면 태극이다 이거예요. 태극. 태극에 의해서 만상이 이렇게 다 만들어졌지만은 이 만상 안에 다 태극 기운이 담겨 있다 이거예요. 하느님이 모든 만물을 만들었지만은 만물 속에 다 하느님 마음이 다 담겨 있다 이게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1이라는 숫자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용구는 천일은 불용이요 지2에서부터 지10까지 쓰는 거예요. 1만 안 쓰고 2에서부터 10까지 다 쓰는 거다는 얘기예요. 9가지 다. 그게 단순한 숫자 9가 아니고 9가지 다 쓰는 거야. 1만 안 쓰고. 그게 용구의 뜻이에요. 이는 하도수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하도수로 유추해 보면 1과 9가 불변이니 1의 불변은 체요. 어느 수에도 다 1이 다 있으니까 9의 불변을 용으로 말한 것이다. 우리가 9를 얘기하지만 9일은 9, 9이 18, 93, 27 다 9예요. 279, 369, 459 그죠? 다 9예요. 그래서 1과 9가 불변수다 이런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건괴의 용구에서는 거기서 뭐라고 썼냐면 용구는 견굴용호되 여러 용을 보건대 무수하이면 머리를 드러내지 아니하이면 그 얘기는 뭐냐면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이면 이런 뜻이에요. 하느님이 만물을 다 이렇게 창조를 했다고 하지만은 그게 내공이다 하고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성인의 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상을 다 하늘이 다 만상을 길렀지만은 하늘이 정작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뜻으로 무수라는 말을 이렇게 쓴 겁니다. 무수라는 말. 1이라는 숫자가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곤괴 용육에서는 이 영정이라 했으니 용육에서 말한 정자는 건의 정덕으로 말하며 일육수로 말한 것이다. 결국 건곤 모두 천하인의 움직임이 저 일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라는 뜻으로 말했다. 여기 잔주를 한번 볼까요? 잔주. 조그만 해서 보일 수 있으나 모르겠어요. 하도수 1에서 10가지를 자승해서 합하면
1제곱, 2제곱 이런 식으로 합하면은 385라는 숫자가 나와요. 우리가 주역이 64개 384효사잖아요. 384효잖아요. 1에서부터 1의 제곱, 2의 제곱 이렇게 해서 다 합치면 385가 나오는데 그 1은 제외하고 384를 용수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1은 불용수이므로 제하면 384가 된다. 즉 용구 안에 384 수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에서부터 10까지 수를 쭉 오르면서 더하면 99가 된다. 이게 뭐야? 오르면서가 아니라 오르내리면서. 우리가 이 얘기가 뭐냐면은 수가 1에서부터 2, 3, 4, 5, 6, 7, 8, 9, 10, 9, 8, 7, 6, 5, 4, 3, 2, 1 이런 식으로 오르내리면은 이게 합해서 99라는 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1에서부터 99까지 또 이렇게 오르고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수 다 합치면 9999. 네? 요 일수를 제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1이라고 하는 숫자를 빼고 나머지를 다 쓴다는 뜻으로 용구라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오르내리면서 더하면 99가 되니 역시 온전한 수 100에서 1을 비우는 이치로 보여주고 있다. 1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100을 이런 방식으로 더해도 역시 1을 뺀 9999수가 나옴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1은 불용이요 나머지 수 9를 쓰는 것이니 건원 용구는 천하치하라 라고 하는 이 중천건교에 나오는 이 구절이 바로 이런 뜻이란 얘기예요. 승인이 그래서 승인은 자신이 세상을 기르지만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를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승인이 앉은 자리를 이 전이라 하는 걸 쓰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전이 대성전, 우리 왕이 앉아 있는 자리를 근정전하죠. 이 전자의 뜻이 뭐냐면 뒷전자예요. 뒤,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 여기다가 다로차 쓰면 이게 뭐냐면 사람 신체 중에 뒤에 있는 거, 이게 궁둥이 둔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뒤에 있다는 뜻이에요. 뒤에 있다는 뜻, 앞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승인은 덕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대하는 것이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니다. 하느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이치를 그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용구, 용육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다시 자, 그냥 간단하게 해서 한 학기는 기본적으로 매트로 쳐놔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술의 둔이다. 여기 초요짜리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초구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 자리니까 이제 6, 2 이렇게 6, 2 여기는 6, 3 요 2효는 6, 4 이름이 요건 9, 5 여기는 상, 6 이렇게 쓰는 거예요. 상, 6 그러면은 왜 여기다가 초라는 말 썼을까? 여기는 내꾀 여기는 외꾀예요. 내꾀는 주로 사람이 안으로 덕을 쌓는 뜻이에요. 외꾀는 세상에 나가서 이제 업을 쌓는 거예요. 여기는 업을 쌓는 곳이고 여기는 덕을 쌓는 곳이에요. 여기는 주로 마음자리로 말하고 여기는 주로 일자리로서 말하는 거예요. 주로. 자, 그런데 여기는 내꾀
여기서 초자를 썼으면 이 초라고 하는 이 글자의 뜻은 뭐냐면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초, 중, 말 하듯이. 만약에 초자 썼으면, 그러면 여기다가는 이게 시간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말한다면 여기는 말자를 쓰든지 말육이라 하든지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간적인 개념이고, 요 상자는 이건 어떤 자리의 개념이에요, 자리. 그러면 위에 상자 쓰면 여기 아래 하자 쓰든지 이렇게 써야 되는데, 내께에서는 주로 이렇게 시간적 개념을 담고 있고, 외께에서는 주로 이게 자리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는 안으로 덕을 쌓는 뜻이고, 이것이 이제 여기 초요자리가 어떤 그런 뜻이라고 한다면은 2요, 3요가 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한 괴기 때문에. 여기 외괴는 외괴대로 또 같은 한 개념으로, 한 몸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우선 사람이 여기 이제 지난번에 나갔나 모르겠는데, 여기 천도, 인도, 지도,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요 땅자리에서는 주로 밖에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안으로 덕을 쌓는 자리라고 했죠. 위에는 자리를 얻어서 도를 펼치는 자리라고 했어요. 여기 사람 자리는, 여기 내꾀와 위꾀가 접한 자리예요. 세상에 나가려고 노력하는 자리예요. 그 중에서도 삼요자리는 때를 보는 자리고, 사요자리는 이제 밖에 나갔으니까 자리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자리예요. 자리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군자가 말하자면 세상에 나가려면은 적어도 물론 기본적으로는 덕이 있어야 되죠. 그죠? 덕이 있어야 되죠. 또 한 가지는 자리가 주어져야 도를 펼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시간이 또한 용납돼야만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덕과 자리와 이 시간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는 사람의 어떤 그 출세의 요건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용어를 이렇게 썼다는 것이 그 요걸 유념하시라는 얘기예요. 왜 초를 썼고 왜 여기를 상해로 썼느냐. 자, 여기에 129쪽, 179쪽, 179쪽. 179쪽에 보면 육효의 기준 판단법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네 가지만 이렇게 네 가지를 좀 아시기 바랍니다. 중, 정, 응, 비. 이 네 가지. 우리 술의 둔이다. 우리가 이제 주역을 공부할 때에 이제 각각의 이 효라든가 또 팔괘가 갖는 의미 이런 걸 자꾸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레 하면 여기에 둔이에요. 요건 이제 우리가 외워야 돼요. 요건 수레 하면 둔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 수 하면은 여기 괴를 보면 여기 상괴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감중력 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름. 이게 감중력 물괴가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이제 흐르는 물이겠지만은
이게 위에 있을 때는 흐르는 물이 아니고 위에 떠 있는 구름으로 이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 진꾀는 이게 진꾀가 내꾀에 있으면은 이건 땅 속에 있는 우래요. 이건 만약에 진꾀가 위에 있다든가 하면은 이때는 하늘에서 우르르 소리를 내는 그런 천둥이에요, 천둥. 그러니까 이 괴상이 어디에 어떻게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따른 이름이 붙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실감나실지는 모르지만은 이 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괴와 외괴를 합쳐가지고 이 괴 이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이 이제 무슨 뜻인지 이게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은, 늘 내괴와 외괴가 부합해서 괴 이름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걸 갖고 여기 의라든가 하는 것이 뭐냐면 내괴의 초요가 외괴의 초요와 이렇게 어떻게 응하냐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이 네 가지 용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저 중용책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중용책에. 네. 거기 보면은 무과불급, 과불급이 없는 걸 중이라고 한다. 요 중이라는 의미가 본래 글자가 지금은 이 한자에는 이게 둥근 모습이 없지만은 옛날에는 요걸 네모지게 안 쓰고 둥글게 썼어요. 천도를 상징하는 거야. 하늘의 상을. 요걸 뚫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이 천도를 알고 천리를 알고 천도에 부합하려면은 중으로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용책에 보면은 허이노애락이 미발, 허이노애락, 예? 요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모를 보고서 감동해서 이제 마음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대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이게 마음을 내는 거기 때문에 실상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어디 한 곳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갖다가 어디에 한쪽에 의지하지도 않고 과불급이 없이 이렇게 낼 수 있는 그 마음을 중이라 한다. 그렇게 중으로 마음을 냈을 때에 이 천도를 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이 중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마는 여기 중은 무과불급, 과불급이 없다는 뜻이다. 글자로 보면 하늘을 상징하는 둥근 모양의 천지 통할 곤자를 합한 글자가 중이니 중으로 천도에 부합하려는 것이다. 중용의 중의 뜻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네, 한번 중용책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중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한 곳에서는 맨 처음에는 허이노애락지 미발을 우이지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허이노애락지 미발을 우이지 중이다. 허이노애락은 이거 감정인데 이것이 미발 아직 감정으로 펼쳐지지 아니한 그때 그 자리 그것을 우이지 중이다. 중이라 말한다 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야만이 천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발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눈귀입을 다 대야 돼요. 눈귀입을. 그래야만이 마음이 고요히 그치게 되고 그친 속에서 이제 관이 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걸 볼 수 없는 걸 볼 수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 이는 심덕의 중으로 한 말이고, 또 2장에 가서는 군자지 중용은 시중이다라고 하니 이것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러니까 이게 어느 때 나가야 되냐 나가지 말아야 되느냐 요걸 설명하기 무과불급이에요. 그걸. 예. 이는 사업의 중으로 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 주역에서도 여기 내괴의 요 2호짜리 여기가 중에 처한 자리예요. 여기는 그야말로 미발지중 흐인노에락지 미발이라고 한다는 미발지중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천도를 아는 뜻으로 말한 것이고 여기 군자지 시중은 이제 행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이건 외괴 5호짜리. 그래서 이 중이 갖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내괴의 중, 외괴의 중. 역시 중용에 있는 미발지중과 시중의 중.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정이라는 거 있잖아. 정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일자의 그칠지자로 얘기했어요. 한일자의 그칠지자. 여기는 그저 정신 일도로서 가만히 그칠 수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인데, 다만 요건 정자는 되게 치우치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치우치지 않는 마음.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다 보면은 자식이 그냥 나쁜 짓 해도 다 이쁘게 배우고 다 그러잖아요. 그럼 뭔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했으면 혼낼 줄 알아야 되는데. 미워하다 보면 그 사람 행동이 다 그냥 미워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뭔가 치우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은 불편이라. 치우칠 편자. 치우치지 아니한 마음을 내는 것을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역에서는 1, 3, 5 양자리에 양효가 들어선 경우. 그러니까 여기 초효 같은 경우 뭡니까? 양효가 양자리 들어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득정이다. 요 정자 써가지고 득정이다. 이런 말 써요. 발음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삼효 같은 경우는 양효지만 음자리에 있죠. 요건 아니불자 써가지고 부정이다. 이런 말 써요. 바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양효가 양자리에 음효가 음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발음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가 주역을 얘기하는데 늘 여기 이제 중인이 정인이 이런 용어들을 막 써요. 계속 쓰기 때문에 그 뜻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뜻을.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2호 같은 경우에는 중도 얻었고 정도 얻었어요. 여기는. 그리고 음효니까 재질이 유순해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6.25는 유순 중정한 덕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순 중정한 덕을 얻었다. 얘기를 해요. 여기 같은 경우는 효가 양효지요. 양은 속성이 강건해요. 그리고 요건 외괴 중을 얻었죠. 양효로서 양자리도 얻었죠. 여기 5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강건 중정한 덕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건 중정한 덕을 얻었다. 울릴 때가 됐는데 안 울리네요. 1분 남은 거요? 참 쉬었다 가시죠.